할렐루야. 우리 다윗 성가대 찬양 감사를 드리고 우리 박수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성가대 수고하셨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트를 만드시고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일교회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일교회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사랑합니다. 시작. 목사님 사랑, 권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이 좋은 계절 가을에 사랑까지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을 주님께 두시고 믿음의 사랑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사람을 멸시하는 자가 그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린 수없이 들어서 알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고 또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따로 서서 기도했다. 성경은 그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런데 따로 섰다는 것은 나는 너와 다른 존재라는 의미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 기도의 내용 속에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한 자와 같이 아니합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렸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리고 7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비교의식, 교만의식,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가를 예수님 비유 속에서 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우리의 삶에 무기가 있습니다. 오늘 세상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면 누구든지 다 기도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는가를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 속에서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인가를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가 맞는 게 있고 틀린 게 뭐 있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누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그것은 기도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런 기도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바른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살고 계시죠? 여러분이 다 출근하는 직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직장에 왜 출근해요? 돈을 벌려고 출근하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를 얻기 때문에 그곳에 출근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내게 맡겨진 분량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 그렇게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내가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분명한 의식 속에서 일을 시작하고 마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한 달 되어서 월급을 받을 때가 되었는데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월급 안 주나요? 월급 주세요. 내가 한 달 동안 직장을 다니고 거기에 대한 보수를 받아야 되는데 나에게 월급을 달라. 사장님이 월급을 안 주고 안 주겠다고 말하거나 또 월급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직장을 떠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면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절대 기도 안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장에 우리가 6장을 읽었는데 7장을 보면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없으면 이 말씀을 꺼내놓고 얘기할 거면 하나님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고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주시려고 말씀한 거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말할 때는 내가 저 여인이 강청함으로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들어하지 않는 그 재판관이 그 여인 혼자 사는 여인의 그 소리를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주는 이유인 것처럼 기도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잘못된 기도에 관한 것도 말씀하실 때 과연 우리가 이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되겠느냐? 우리가 한번 마음속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 혹시 내 기도가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런 기도와 같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첫 번째로 무엇이 잘못되느냐? 외식하는 기도는 잘못되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는 기도는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여러분 주보의 내용에 보면 틀린 글자가 꽤 많이 있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집에 가셔서 여러분 설교 내용을 읽으시면서 참고를 하시고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외식하는 기도는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외식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문으로 표현하면 바깥 외자에다가 꾸밀식이라는 글자를 사용합니다. 겉을 꾸몄다. 예수님이 교훈하신 것 내용 중에서 우리가 유사한 내용을 찾는다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무덤을 회로 발랐다는 겁니다. 무덤은 시체를 넣는 곳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덤은 동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굴에다가 가족묘처럼 사용합니다. 요즘 우리가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어져서 매장에서 이제 화장해서 납골당을 이용해서 매장을 많이 하고 보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 가족 납골당을 만들어서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아들, 딸, 밑에 후손들까지 그 묘지로 쓰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화장은 아니지만 그들은 동굴에 시체를 넣어서 나중에 부패하고 다 정리가 되면 뼈를 한 군데 모아놓고 다시 죽은 사람을 그 무덤에 장례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무덤은 항상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고 더러움의 상징적인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 무덤과 같은 취급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 사람은 성 진 밖으로 쫓겨나서 사는데 그 진 밖에 쫓겨나서 갈 데가 어디겠습니까? 추위를 피할 수 있고
비를 피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동굴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무덤을 또 삶의 근거지로 임시초소로 삼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보면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는 그런 사람, 뭐예요? 귀신 든 사람입니다.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귀신 든 사람. 거라사인 지방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고 무덤에서 소리 지르는 그를 치료해 주실 때의 모습을 보면 그가 무덤 사이에서 지내고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외식이라는 말은 바깥으로 했자다. 꾸밀 식자니까 겉을 아름답게 꾸몄다. 보기 좋게 꾸몄다. 이것은 겉만 보기 좋게 꾸미는 거칠의 모습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기도를 하면 누가 듣습니까? 사람들은 사람만 듣는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 듣는 게 싫어서 조그만하게 아무도 안 보는 시간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정석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누가복음 18장의 이외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하는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듣기 좋은 언어를 사용해야 기도가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법이나 의견이 되어서 다니엘 기도를 하는 분들 보면은 거기에 매어서 기도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외식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외식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이 형식과 어떤 모양을 생각하지 않고 사실적인 그 모습대로 외쳐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진실한 기도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는다고 생각하고 보기 좋은 소리, 듣기 좋은 소리, 어떤 형식과 틀에 완전히 잘 갖추어진 그런 모습으로 기도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외식의 기도는 절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 기도할 때 가장 첫 번째 기도할 내용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기도할 때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회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문제는 물론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지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어도 세상을 살다 보면 죄를 자꾸 범하게 돼 있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원어적인 의미에서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죄를 범하니까 살아간 그 삶 속에서 범한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다른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외식하는 기도 주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잘못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그런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실한 기도가 아닌 기도를 외식하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식 기도가. 두 번째, 잘못된 기도를 중언부언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한자로 표현하면 무거울 중자, 말씀은, 또 부는 다시부, 그 다음에 어는 말씀은. 그러니까 무거울 중, 말씀은, 다시부, 말씀은 한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미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 것을 가르쳐서 말하는 것입니다. 습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이 습관이 입에 붙어서 성경을 읽어도 한 구절 읽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한 구절 읽고 하나님 아버지, 또 한 구절 읽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뭐라고 누가 기도하면 아멘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입에 붙어있는 분도 있지만은 중언부언은 마치 그것처럼 미사여구가 그 기도 속에서 반복적으로 미사여구뿐만 아니라 내용도 마찬가지죠. 반복적으로 되는데 그것이 의미와 기도에 대한 준비가 없어서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말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기도는 동기가 불순한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의 잘못 구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욕으로 잘못 구한다. 이는 인간의 내적인 욕심, 그릇된 마음, 악한 심령, 이런 마음 속에서 구하는 내용은 잘못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스운 얘기 같으지만 가끔 그런 분들이 있대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11조 1,000만 원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000만 원을 11조 하려면 수입이 얼마예요? 마치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처럼 앉아 계시지 말고 1억이라고 얘기하세요. 1억이잖아, 1억. 매월 1억을 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억을 벌면 11조를 1,000만 원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벌게 해주세요. 그분이 뭐 하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건물을 청소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받는 월급이 한 달에 100만 원 채 안 되는 작은 월급을 받아요. 우리가 들어보면 하나님 나 11조를 1,000만 원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 내용은 참 잘못된 게 없는 평범한 기도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 건물을 청소하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 그런 분이 자기 11조 1,000만 원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수입을 달라는데 여러분 그건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들으면 피식 웃습니다. 아무개씨 1,000만 원씩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왜 웃을 일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안보기씨 1,000만 원씩 어떻게 생깁니까? 11조를 하시게. 그래도 11조 1,000만 원 하고 싶습니다. 1,000만 원이 생겨야 되는 11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기타 등등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 속에 노지 내용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자기가 너무 가난하고 못 살고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축복을 달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생김 1,000만 원 11조를 하면 1억이 수입이 되는데 그럼 9,000만 원 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꼭 가보고 싶은데 한번 갔다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생기면. 그래서 뭐냐고 얘기했더니 한 번 마사지 받는데 500만 원짜리 마사지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내가 돈이 생기면 뭘 하겠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물질에 대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또 그 계획 가지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러분 고작 계획이 남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받는 그 황제 마사지 같은 500만 원짜리 마사지를 받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십시오. 물론 하나님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돈이 생기면 그 사람이 겨우 그런 데서 돈을 쓰려는 그런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그걸 가르쳐서 동기불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기라는 말은 한문을 얘기하면 움직일 동자에다가 틀기자입니다. 움직이는 기계와 같은 그런 모습을 동기라고 말합니다.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불순이라면 안 입을 자에다 순수할 순, 순수함이 없는 것을 불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는 일을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그가 하는 일은 미심쩍고 지저분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한대요. 국어사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쓸만한 일이 아니고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실 때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큰가 작으냐를 가지고 복을 받았느냐 못 받았냐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걸 보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은 물질을 줬는데 한 사람은 비유 속에 바리새인 세리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똑같이 물질을 축복해 줬는데 한 사람은 의로운 일에 그 일을 계속 사용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선한 일에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비록 자기 생활이 그렇다 할지라도 돈만 생기면 의로운 일, 선한 일,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똑같이 줬더니 아주 머리가 비상하고 또 요령이 뛰어난 사람이라 가지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특별한 어떤 목적처에 투자를 해서 6개월 지나고 1년 지났더니 자기가 투자한 돈의 100배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다 보고 이야 너 돈 많이 벌었다. 자기는 10원을 투자해서 100원을 남긴 거죠. 10만 원을 투자해서 여러분 얼마예요? 100배를 남겼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남긴 거잖아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지는 말아야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수성을 잊어버리고 정의성이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길거리 서서 기도하는 자, 또 그런 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그는 바리새인의 기도고 정통적인 유대인의 종교성을 가진 그런 사람의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이루어주신다면 그 이루어주시는 그 내용이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내용 속에서 어떤 모습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돈이 생기면 돈 없는 사람은 짓누르고 억압하고 그 사람들까지 마저 칼취하려는 어떤 방법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그것은 아의적인 모습, 그것은 물질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삶의 예의도 아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물질을 구한다면 이미도 그는 동기불순의 기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받으면 물질을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해서 세상을 빛나게 하고 복되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물질을 가지고 세상을 힘들게 만들고 죄악을 저지르게 만들고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곳에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무엇 때문에 그 기도를 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과연 너희 기도의 내용이 무엇 때문에 그 기도를 하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잘못 구함이다. 정욕으로 잘못. 내 욕심 때문에 그렇게 구한 것이고 내 욕심을 채우려는 기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잘못된 기도를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니라. 정함이 없다는 것은 거처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시간마다 초마다 때마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받은 것이 목적도 있고 이유도 있었는데 응답을 받은 후에는 생각과 모양이 달라졌다는 의미를 정함이 없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기도할 때 마음과 응답 받았을 때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이고 어제와 오늘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주님을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으로 구하는 그런 마음을 정함이 없는 그런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 마음을 품은 기도, 내 양심을 따라서 정직하고 바른 기도가 되어야 할 터인데 그 목적도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후에는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변질되고 바뀌어지고 그런 생활의 습관, 믿음의 습관, 마음의 습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시험할 것이다. 내가 광야를 가게 한 것은 너희를 시험하려고 가려고 했다. 그들이 광야의 삶을 살면서 날마다 조속 변이가 되고 날마다 매일 변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릴 때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응답을 받고 나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을 향해서 두 마음을 푸는 것도 배신자 같고 적같이 보이고 또 나쁘게 보이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고 말을 바꾸고 살아가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런 내용은 여러분 순식간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쉽게 바뀌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회개가 안 돼요. 어떻게 손등에 상처가 났으면 상처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다. 상처가 다 아물 때까지만이라도 그에 대해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생각 속에 지나가는 말은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때만 지나가면 그만이. 두 마음인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를 두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에 기도한 대로 실천하지 않는 것을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섯 번째로 뭐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잘못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문으로 보면 뜻이 뭐냐면 누이칠 회개에다 고칠 개자입니다. 누이치고 고친 것이 회개인 겁니다. 아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고쳐진 것이 회개인 겁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변화된 심령이 되어서 죄를 떠난 사람을 회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를 면접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 이론상으로 보면 맞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변화된 것이고 바뀌어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기도 후에 살아가는 그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다윗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기도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속에 나쁜 마음, 악한 마음, 죄악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안 들으실 거지요. 안 들으시죠. 그가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회개 없는 기도 하나님 듣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악을 행하는 길에서 떠나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1,000번째를 드리고 지혜의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하면서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 와서 어떤 사람이든 병 걸린 사람이 기도하면 병 고쳐주시고 가난한 사람이면 물질을 주시고 믿음의 사람이 오면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런 성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기도하는 솔로몬한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성도 여러분, 예일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예일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응답과 죄상과 축복이 넘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니 이유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6번의 잘못된 기도는 손에 피가 묻은 사람이 기도하는 거죠. 방금 전에 사람을 죽이고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내가 사람을 죽였나이다. 죽였으니까 회개 기도는 해야 되겠죠. 아직 손에 피가 채 마르지도 않았는데 기도 끝나고 나가서 또 사람을 죽이고 또 기도 끝나고 나가서 또 사람을 죽이고 그런 악행을 계속 저지르면서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늘 기도하는 것처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그 기도를 아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창세기 보니까 야곱이 참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이 참 국률이 크시다.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아버지하고 같이 살 때처럼 하나님을 잘 경외했겠어요, 여러분? 경외 못했죠. 그는 자기 좋은 대로 살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연인처럼 사는 거죠. 외삼촌 보고 외삼촌 나 작은 딸이 라일이 마음에 드는데 장가 좀 보내주세요. 어느 정도 좀 종처럼 살다가 자기 위치가 확보되니까 그때 외삼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외삼촌이 그래 내가 장가 보내줄게. 그래서 야곱이 속였죠. 그래서 야곱이 속아서 큰 딸 레아하고 결혼을 합니다. 또 라헬하고 장가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왜 외삼촌 나를 속이고 큰 딸을 줬냐 그랬더니 외삼촌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집안은 큰 언니가 시집 안 가면 동생이 시집 가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너가 또 장가 가고 싶으면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7년 더 해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종 같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7년 동안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야곱은 그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7년이라는 세월이 며칠 지나는 것처럼 잠깐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그렇게 살던 그가 거부가 되어서 형을 만날 때 자기 소유를 세 등분해 가지고 형을 만나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야곱 마음속에는 형을 만났을 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과거에 형을 속였던 거짓된 양심이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야복 가까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20여 년 전에 형을 속이고 가졌던 장자권 때문에 내가 형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형이 400명을 데리고 와서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싸워서 내가 질 것은 뻔한 것이고 그렇다 해서 죽음 앞에서 내가 두려움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도뼈를 위골시키고 그를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형을 만나고 세겜 땅에서 살 때도 세겜 족속하고 부하가 있어가지고 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때는 여러분 아들들이 큰 죄를 범했잖아요. 그 여러분 족속들을 남자들을 할례를 시켜놓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셔서 너 날 좀 만날 수 있겠냐? 베델로 올라와라.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때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 중에 부정하고 우상 숭배스럽고 다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손에 피가 있는가 없는가를 봐라. 욥기서 3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의 교만 때문에 거기에 부르짖으나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은 결코 듣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불순한 마음, 이중적인 마음, 두 마음, 악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우리가 부르짖지만 우리의 기도가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네가 입으로 한 기도가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은 교회 생활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 보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그는 하나님 믿었다고 말하고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으니까 하나님 예배 잘 드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5분 늦게 가서 10분 빨리 나온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요.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가는 사람 나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해요. 정말 전심을 다해서 믿음 생활 안 해도 나 하나님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여러분 가끔 그렇게 교회 나가는 사람들처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잘하는 것으로 다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교회 다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지 않습니다. 기도자는 내적인 심령이 늘 선하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자면 기도는 무기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선하고 바른 마음으로 늘 기도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의 삶을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손에 응답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응답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소욕을 관철시키고 이루어서 응답받은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지금까지 여러분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에 마쳤으면 앞으로는 여러분 주기도문을 묵상을 하십시오.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하라 했을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기도문처럼 기도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고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금 재발견하시고 진정한 믿음의 가치를 지닌 성도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잘하고 잘못하고가 뭐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바리새인 기도, 세리의 기도와 비교해서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태도가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기를 힘써서 겸허히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님을 믿는다고 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도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믿음으로 머리 조아려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는 단순히 교회를 출입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이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진정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시기를 우리 내면의 장벽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얼굴도 뵙지도 못하고 늘 하나님 주변에서 맴도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가 된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그런 모습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주 앞에 바르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